세리, 마태, 레위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마태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해진 심령의 특징입니다. 뭔가 여전히 내가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담배 끊으라 그러면 담배 끊어요. 술 끊으라 그러면 술 끊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라 그러면 매일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휴지 조각과 같은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가 좋은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실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실패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개척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두 곳에서 먼저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규모에서 사역하는 게 저는 잘 맞았습니다. 제 역량하고도 그게 맞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 번째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된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당시 대단히 뜨겁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저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목사로 사역해 본 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이 젊은 목사가 그런 큰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부임하는 첫날 잠이 깨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성경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듯이 저도 예수님 그냥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겠다고 그 새벽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사역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청소년부를 제가 담당했는데 2년 만에 3배 가까이 부흥했어요. 제가 맡은 교구마다 부흥하고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만해졌어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곤두박질을 쳐지게 되고 그렇게 잘하던 모든 사역의 날개가 꺾여지고 다 내려놓게 되고 억울한 일도 겪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후 2년간의 이 고난의 날들은 교만했던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낮아지자 주님이 저를 다시 쓰시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는 하나님은 실패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실패를 경험하고 비워짐과 낮아짐을 경험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